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사나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서 마음껏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여기 이 상가 이쪽 골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 묶였던 것들에 대해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술집마다 사람들이 바깥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주 그냥 다 이렇게 해이해졌습니다. 다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은 그 해방감 속에서 누리고자 했던 것이겠지죠.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묶여져 있었습니까? 2년 반, 한 3년 동안 일반적인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일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제약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도약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회 문이 닫혔던 교회들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열매 맺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또 시작해서 새로 밭을 기경하듯이 봄이 되면 밭을 다 갈아엎듯이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모든 주위의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을 수 있도록 기경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회나 수련회나 야외 예배나 부흥회나 이런 것들 하나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전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생활이 죄송한 말이지만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타락되고 예배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모임을 갖지 않고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축소시키고 전도하는 일에서도 위축되면서 어쨌든 간에 교회가 점점 이렇게 침체의 늪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채찍질로 아마 이런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보는 견지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견지는 이 코로나의 사태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살펴야 되지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 이전과 같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심기일전에서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성령 충만해서 적어도 우리가 50년대, 60년대 혹은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단순히 예배 드리고 단순히 신방하고 단순히 부흥회하고 단순히 수련회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60년, 70년대의 수련회와 80년대, 2000년대 수련회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수련회를 가면요 2박 3일씩 가면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다른 순서가 개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련회가 뭐냐? 그냥 놀러 가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이게 변질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도 줄어들고 설교 시간도 1시간 50분, 40분, 30분 그리고 29분 이제는 20분짜리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그 양을 따지는 것보다 질을 따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일단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좋아하기 전에 누가 좋아하고 어떻게 편리성을 따지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냐 여기에 초점을 우리는 둘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된 신앙 그리고 또 그전에는 신앙도 그냥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신앙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저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한다. 그러면 교회 가자 그랬더니 돈 좀 더 벌어놓고, 그리고 술 담배 좀 끊은 후에, 그리고 좀 생활이 좀 안정된 다음에, 나는 지금은 너무 죄가 많아서 안 되고, 그러면서 나는 내 식구들과 함께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참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문화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는 문화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본질에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었고 성도 중심이 되었고 목회자 중심이 되었는데, 그런 것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의 역사하심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제 앞만 바라봐야 되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만 따라가야 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아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보면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그냥 쉽게 합니다. 편안하게 하고요, 되는 대로 하고요, 시간 있는 대로 하고요, 형편대로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숨이 3분만 끊어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호흡일지인데 이 기도를 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비두면 되죠. 하나님, 그저 주 뜻대로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주 뜻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귀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화로 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가 하나 죽은 곳을 가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죽었는데 무슨 잔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를 달리다공 하면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일으키셨지만 우리는 때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소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지, 일찍 죽었어도 할 수 없지, 이것도 자기 팔자인가 보다, 하나님 그저 죽은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잠든 소녀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의도는 뭐냐? 우리가 그 죽은 자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일으킬 자는 일으켜야 되고 그냥 놔둘 자는 그냥 놔도 돼.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저절로 가는 것은 중입니다. 저절로 누가 간다고요? 중이 저절로 가지, 저쪽 절로. 우리는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방치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항상 하고 힘써서 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도 은밀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만 이제 더 많이 기도하는데 항상 힘써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도둑놈이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이고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 문제점이 뭐냐면 기도의 약화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저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데, 그 주 뜻이 잘못 흘러서 마귀의 뜻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된 일을 그 뜻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계산과 과학과 논리와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조차도 깨끗하게 버린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경험을 따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는 자기의 경험과 지금 전도되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아시아 쪽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향하게 했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논리와 모든 과학, 의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상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분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안 해도 성경 많이 보고 그리고 의롭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우린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 예수에 미쳐야 되느냐? 미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미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미치다라는 것은 도달한다, 도착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미쳤다. 그 미친다라는 것은 도착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미쳐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미쳐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잘해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도가 왜 힘드냐? 기도는 알아주질 않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며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며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성경 많이 보면 지식이 많은 줄 알아요. 근데 기도는 모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간 후까지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10분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은 15분 했거려니, 하지만 나는 2시간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기도만큼은 남들에게 크게 보여지지 않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알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많이 드린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 봉사한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왜? 기도가 바로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기서 제 호흡이 끊어지면, 영이 빠져나가면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내가 아무리 맛있는 산삼을 먹고 왔어도 여기서 혼이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만이 말씀을 내가 많이 알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그것을 기도하는 자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기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해야 돼요. 기도는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목표와 목적과 설정을 해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매우 힘듭니다. 왜? 마귀의 방해를 이길 수 없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다 대고 오늘 사도 바울이 향하여 주신 이 말씀, 기도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로 다시 돌아서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당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1절에 하신 말씀은 에레미야 그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곧 함락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위험 요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요, 기도하는 자는요, 시대를 분별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 속에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시사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물에 빠져도 건져주신단 말이죠.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단 말이죠. 근데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시대가 두렵습니다. 앞으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항상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전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전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이며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도 말씀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전도하여서 한 심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 교회 같이 원형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옛 원형의 주님께서 원하는 목적에 세운 교회가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죠.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다릅니까? 다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쫓아가야지,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지.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가 전혀 다르다. 성분이 다르고 활동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면 그거는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과 십자가의 부활과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교회를 통한 놀라운 성령의 감독자 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일들이 체험이 되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칼을 갖고 놉니다. 얼른 뺏어야죠. 우리 눈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보인다면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기도하여 세상을 분별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니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말씀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분명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정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뜨겁다라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물에 빠져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내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집에 불이 났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그 자식을 건지러 가는 것이 이게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 저들의 그 속에 영혼이 벌레가 파먹고 영혼이 불에 타오고 있고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인에게 지혜롭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인이 누굽니까?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여기서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함 아니고서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범주로 본다면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닙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왜 내가 어떤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목적은 한 영혼 구원해내기 위해서고, 내가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역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대명제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근접되어 들어가야지, 접근하여 들어가야지. 그 명제를 놓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엉뚱한 것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인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야 될 자리, 꼭 만나야 될 사람,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다시 이거보다 더 힘든 어려운 코로나보다도 변이 된 것이 와서 다시 한번 지금이 아니라 2년 전과 같이 그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해제된 이 상태를 통해서 그동안 못 가봤던 제주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지 못했던 식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나아가서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말씀 봐야 되고요, 더 교회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거 많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 저도 줄이 섰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어요. 왜?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만날 수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시간을, 한시적인 시간을 주셔서 해제되었다, 나름대로 해제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시간을,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단 말이죠. 이 심령이 뛴단 말이죠. 지금 내가 만날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거기 갈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저 집에 먹으러 갈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매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시대에 맞는 말씀과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운 말씀과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눈을 팔 새가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칠 새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시간이 없고 바쁘고 이 속에서는 답답하단 말이죠. 이런 심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세상에 나가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도 지혜롭게 말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에 매진해야 되며, 흐트러진 교회를 바로 세우고 든든한 교회로 정립시켜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죠. 잠언서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 말 들어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생각대로 됩니까? 내일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게 제대로 됩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여기 성경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설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은 다 파쇄되어 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어렵고 또다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절하라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되, 여기 지혜가 또 나오지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오늘 여기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어요. 뱀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뱀같이 지혜로울 수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빠져나가는데 명수입니다.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요. 딱 잡으면 빠져나가요. 여러분 미꾸라지 한번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나 쳐야 잡지. 잡을 수가 없어요. 뱀은 빠져나가는데 명수입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전도하러 갔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애매하게 저쪽에서 요구 조건이 나와서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기가 막히게 빠져나갈 수 있고 그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되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별도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똑같이 24시간이지만 우리가 쓰는 시간과 세상 사람들이 쓰는 시간과 또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간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 같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빛은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소금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르게 쳐서 소금은 다 없어지죠. 소금은 없어지지만 그 맛은 잃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으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손해보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베드로와 같이 7번씩 70번이 아니라 7번씩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솔솔 씹어매며 내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일들이 내가 먼저 해야 그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면은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표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잘잘못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항변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전에 표면으로 볼 때는 싸우는 자는 똑같은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둘 다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100대 10대 0은 거의 없습니다. 뒤에서 받기 전에는 조금씩이라도 다 몇 대 몇 하다못해 7대 3 6대 4라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네가 차를 안 가졌으면 이 사고가 안 났다 이거예요. 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내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 못하면 바보 같지만 바보가 좋아요. 하나님은 바보를 쓰셔요. 용서하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쪼다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쪼다를 쓰셔요. 하나님은 저 사람 쑥맥이라면 쑥맥을 쓰셔요. 쑥맥은 콩인지 팥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을 쑥맥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은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잘났자고 이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보다도 낮아지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쓰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것이 이게 소금의 역할인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소금은 없어요. 다 빛된 역할만 한다고 그래요. 빛도 아주 정말 빛이 못된 빛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자기 자랑,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자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단별로 싸우고 교회별로 서로 각축전을 이뤄내고 서로 남의 교회를 미워하고 남의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권사와 집사와 목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은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재수없게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 야, 나같이만 살으라고 그래라,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못되더라, 이게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소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견주어 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착합니까? 얼마만큼 나름대로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틀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떨구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그 자체, 신앙생활은 자체로 이미 물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맨 뒤로 가서 6절을 볼 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거룩이 함같이 하라.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간통했다는데 대답해봐. 대답할 수 없어요. 왜 장로가 사기쳤대? 대답할 수 없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대? 대답할 수 없어요. 야, 그 교단끼리 왜 그렇게 싸우냐? 법정에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더라. 목사가 구속해가지고 10년형을 받았더라. 어떻게 된 거야? 우린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소금이 되고, 할렐루야, 교단 간에,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가 지금 막히지 않았습니까? 전도가 막히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교회에 다 내놔야 돼요. 시간도 내놔야 되고요, 물질도 내놔야 되고요, 내가 가진 달란트도 내놔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시리라.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 주의 영역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금은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얼마든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신령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혜로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손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활기차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을 마음이 생기게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소금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교회는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또다시 어떤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다시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분란이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잘난 척이 아니라, 자기 의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것이며, 여러분 이제 힘을 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2년 3년 전에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때 전도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수련회도 하고 부흥도 했어요. 신방도 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농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는 충만하게 강화시켜서 적어도 50년, 60년, 70년대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면서 마지막 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해 첫 주에 우리가 기도한 한 주간 그 새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25일부터 모든 것이 해제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새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거기서 우리가 잠식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해야지, 거기서 이탈되어서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빠져나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문을 잠궈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왔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잘 상기해 보시면서 그대로 행하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다시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주님께서 크로스 시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월을 아껴 외인들과 잘 지혜롭게 거리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